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산산수훈에 있는 그 팔복, 그 모든 그런 이 믿음의 문을 여는 이 그 특별한 그 심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성에 대해서 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 말씀을 멈추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아마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 모르겠네요. 팔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심성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은 망각하는 이 동물이죠. 이 망각은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니까 지난 시간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처나 또 정말 힘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이것을 평생 못 잊는다. 밤에 잘 때마다 생각이 생생하게 난다. 이러면 그분은 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시려고 이 망각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이 망각은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에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참 어떤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이런 어두운 세대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때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주님의 은총은 잊어버릴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큼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 가치 있는 것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만큼 지키기가 힘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계속 강해져 가야 되거든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만큼 강화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른 사람 안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것들을 이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역사나 혹은 이 구원의 그런 역사, 구약의 그런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제 비진리, 그 다음에 이 세상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의 변절자가 되고, 또한 어떤 핍박과 고난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귀한 만큼 이 지키기 힘들고, 또 정말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이 변수들이 뭐냐니까 참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변수들이 우리의 그런 삶의 전반의 부분에 많이 펴져 있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 교회란 공동체하고 이 세상은 이 물 위에 있는 기름처럼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요. 요즘은 그게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안 해요. 왜?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것이죠. 특히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암이라는 병이 들어오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끼다 보니까 그냥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퍼지고 해서 내주는 병원에 가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이 믿음이란 것도 이렇게 내가 경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통장에 돈을 가져갔느냐, 그거는 경계하는데, 우리의 물건을 도둑질 않느냐, 그거는 경계하는데, 그보다 소중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자체가 도둑맞고,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데, 경계도 안 할 뿐더러, 또한 그걸 느끼지도 못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항상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뭘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는 그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조차 우리는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걱정하는 대신에 이 내 믿음이 혹은 내 자녀들이 이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그거 걱정해야지, 뭐 그거 먹고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요새 먹을 거 천지입니다. 먹을 거 천지거든요. 이 다 먹고 사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도 해보고 확정도 해보라. 시험과 확정이라는 거는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한 번만 점검하지 말고 확실하게 점검 또 해봐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으려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지키기 힘든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이 사회나 문화나 혹은 외부적인 핍박, 이것도 믿음을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좀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 있죠. 요인은 참 성도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거는 잘 보는데 지 거는 죽어도 못 봐요. 이 무슨 좀 알겠죠?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부적인 요인은
이야기를 안 해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힘드냐 이것 자체는 그 시편에서 아주 잘 묘사한 시편이 있어요. 아주 너무나 잘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한 번씩 거의 매일 이걸 읽으면서 참 이거를 잘 표현을 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것을 계속 느끼는 시편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 먼저 시편 106편 11절 12절 이거는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그러면 그냥 제가 이건 읽어드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십시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세 번역이에요. 그래, 요거는 지금 세 번역인가 기억 개정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 번역에 이제 시편 106편 11절 12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건 자체는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 이스라엘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시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상황 자체를 딱 요약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하는 요거는 뭐냐니까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출하시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이 보게 하는 권능을 행하세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 바로 뭔 거니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밤에 다 죽여서 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버리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 마다들이나 짐승의 처음 새끼는 안 죽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바다를 만나게 돼요. 이 사건 자체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냐니까 이들이 탈출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파로가 이 군마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 잡으러 쫓아오고 앞에는 뭐냐니까 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죽겠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보이는가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상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병마들도 잡으러 가자, 우리도 건너가자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건넜지만 그들은 이 바다 길을 건너다가 내주는 물이 닫히 덮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목격한 거예요. 이걸 목격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6편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 말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권능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 상식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으면 이게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된다고?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적 상황 사람들만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는 바보예요. 하나님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라 그러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학만 붙들고 이러면 안 되고 인간학, 인간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그 인간의 모습 자체가 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모르면 왜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고 믿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이 정도 놀라운 권능을 맛봤으면 믿음을 이렇게 못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다 하는 것은 이 짐승이나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타락한 인간이 바로 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믿음이 열려요.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하면 믿음을 배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시편 106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다는 게 아니고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심성이 이렇다 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자꾸 이스라엘이 나쁜 놈 이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이 신앙의 믿음에 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붙들게 돼요. 이해되겠죠? 그런 놀라운 일을 목격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풍성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남았는데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의 악한 심성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가 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거는 생같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별로 안 하다가 실수로 한 번씩 도운 거 있죠?
일평생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사람 봤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그런 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런 일을 곧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이제 애굽의 신분이 원래 종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다 생각하면 돼. 제 종이었어요. 종의 신분을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옮겨준 거예요. 놀랍죠? 그럼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죠?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간에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것들이 손도 안 대고, 그 10가지 재앙이나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 있죠?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날 수 있죠. 그걸 만나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가 그 종이었는데 막강한 대우권을 가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저거가 군마가 있었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 그만큼 그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신앙이지. 그걸 기다려야 신앙이지. 그런데 홍해도 아니고 애국 군마도 아니고 조그마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 머리도 좀 두는 것이, 그러고 아무 해결책도 없는 것이, 해봐야 죄밖에 생각 못하고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것을 가졌다. 이거는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인정되면 쉽게 뭐냐니까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그 일들과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삼각관 잊어버리고 앞으로 조금만 일이 있을 때 그것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한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먼저 하느냐? 뛰어나가가지고 지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그 일을 선택해요. 그럼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요 일을 요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시. 그러면서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다시 읽어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광야에 있으면 욕심낼 거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내봐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욕심낼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이 꼴통들이다. 욕심낼 게 뭐 있어가지고 욕심을 내느냐?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고 욕심도 어떻게 낸다고? 크게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다는 거예요. 믿음과 욕심은 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탐욕을 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 말씀을 하거든요. 왜? 탐욕이 벌어져야 믿음이 생긴다. 탐욕이 없어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어디에서 욕심을 낸다고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는데 큰 욕심을 낸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는 욕심낼 일이 없겠죠? 안 가봐서 모르겠죠?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영화나 어떤 자료에 보면 교도소에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교도소에도요, 되게 심하대요. 또 교도소 안에도 모든 그런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교도소는 다 불편한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편한 곳이 있고 거기에서도 안 편한 곳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 자체는 이렇게 사막에서나 이 교도소에도 이게 큰 욕심을 낼 수 있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이 욕심은 뭐냐?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은 안 생긴다.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디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20년 교회 다니죠? 욕심 많은 사람은 일평생 다녀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니까 욕심은 믿음하고 이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뭐가 있다고 이 큰 욕심을 내느냐?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심성이다. 그래서 계속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한다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대단히 좀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또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걸 계속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을. 그런데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된 하나님을 시험한 것 있죠. 이게 대체 뭘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테스트, 진짜 시험이란 테스트. 하나는 temptation이란 tempt 동사 이거를 써요. 이거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란 죄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재질이 나쁜 죄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면은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 이것을 막 찬양하기 바쁘죠. 이것을 막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기 바쁘죠. 그게 올바른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직 욕심도 못 버리고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 속에 누가 부글거리겠습니까? 사탄이 부글부글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악한 것들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이성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참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니 우리 사람 사이 사람들 만나도 그런 인간 있죠. 뭔가를 베풀고 하면 진짜 진정한 감사를 이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거는 어떤 놈은 뭡니까? 쥐는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요걸 갖다가 니는 이런 사람이니까 요것도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기분 나쁘게 뭔가를 하는 거 있죠. 그거 비슷해요. 그게 악한 심성이거든. 그러면 뭐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홍해까지 갈라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뭡니까? 물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져온 식량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왜 되겠습니까? 시험이 떨어지면 바닷물도 갈라지게 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걸 기다려야 되잖아. 그 기다리는 대신 뭐냐?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까? 안 그러면 누구를 대신 이렇게 괴롭힙니까? 모세죠. 자, 요 간사하죠 인간이 모세를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교훈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무나 강하셔서 이 시편 아까 읽었던 106편 15절에 보면 이들이 크게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 시험하죠. 시험을 해도 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습성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욕심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냐? 바로 화내가지고 그 궁겨 뿌리고 물을 며칠도 안 줬습니까? 주세요. 그래서 그 선한 심성과 악한 심성은 뭐냐? 악한 심성은 이렇게 하니까 주죠. 그럼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야비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러니까 주시거든.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 게 뭡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즉 먹고 사는데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니까 다음에 또 그 짓 하는 거야. 막 불평하고 떨어지면 다음에 또 그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요. 억수로 하나님 속이 상하지만 주시는 만큼 무엇을 빼들어가 버린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인 위치를 뺏어버려요. 왜냐니까 그런 위치에 없는 사람이 그런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아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믿음을 얼마나 지키기 힘드냐
강하기 힘드냐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만 받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만 받더라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만 가진 게 아니고 우리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차이가 있을 거야. 왜? 경건의 노력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는 이런 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분들도 있어. 그러나 경건의 노력 자체가 꾸준히 안 된 사람에게는 계속 이런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란 지키기 힘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세대도 어두운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강화시키느냐? 하는 그 세 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강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인내를 길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인내를 길러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그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래 돼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자, 이제 잘 듣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이거는 누구의 사촌이다? 믿음의 사촌이다. 믿음하고 인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대에 그 다 넘어가 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내를 계속 길러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믿음에는 인내가 얼만큼 소중한 것이냐? 좀 많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개만 딱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야기죠.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요, 믿음이.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는 요약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생명의 말씀 복음. 복음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래 비교를 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죠. 전해져도 뭐냐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길가 마음이나 안 그러면 바위 위나 가시떨기 등으로 표현된 이런 마음은 뭡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좋은 마음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좋은 마음밭은 밭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나 뭐로서? 인내로 결실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내로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니까 우리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래 돼 있죠. 자,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일단 그 구조가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지만 대체로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바로 한번 딱 실천하거나 기도하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야 나타납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나타나죠. 그럼 어떤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려고 흉내 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은 뭐냐?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의 방법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인내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황을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견디고 참고 기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험을 계속해야 뭐가 된다고? 믿음이 지키고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러면 이것 자체에서 가장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걱정할 문제라?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너희들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까?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한번 구해보지요.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봤는 거야. 아니 몇 번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선택을 딱 해보니까 바로 돈이 들어오고 바로 풍성해지고 하는 것이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는 아주 중요해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탁 가지면서 설마 이렇게 하면서 탁 인내로 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 기다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옛날에 경험한 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어가지고 다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겠죠. 그런데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 자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뭐부터 먼저 합니까? 좋지도 않은 머리 굴려가지고 가장 최악을 선택합니다. 가장 최악을 선택해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귀한 신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사, 근사, 안수집사, 이 장로이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은 그 신분에 맞게끔 주를 위해서 먼저 그 일에 들어서야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것을 먼저 해야지.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벗어 던지고 튀 나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뭐냐? 계속 그 수준인 거야. 강화되기는커녕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더 어려운 세대가 되면 믿음이 실종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강한 근면이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도 내 뒤에 누가 계신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서영수 집사님, 백선아 근사님 사실은 정년 은퇴하고 그 회사에서 하도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몇 년 더 일했습니다. 몇 년 더 일하다고 이제 이렇게 그만두셨거든. 그런데 그 내한테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 일하고 싶어요. 다시. 아이고 그 일하고 싶으면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처음에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밥 한번 봅시다. 이래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일은 힘들고 하니까 좀 적게 벌고 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같이 삽시다. 이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일하더만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전화오고 밥 먹읍시다 이래요. 아이 그래서 또 무슨 또 밥이고 해가 다 가니까 두 분이서 뭐냐 건강도 있고 하니까 그거 갈래요. 거기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참 잠을 싶어가 그래도 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이랬습니다. 실업급여 끝나는 달에 다시 그 회사 갔어요. 그 회사 갔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인간적으로 목사도 뭐냐 나는 건강 때문에 왜냐니까 좀 건강이 나한테는 중요하거든 돈보다. 그래서 수입은 좀 적더라도 두 분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건면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니까 물론 자기들 쓰는 것도 쓰고 너한테 퍼주는 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다는 거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거라 인내로. 불안하지만 인내로 기다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또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아이고 하나님은 건강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겠네. 왜냐니까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면 건강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건강까지 다시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뭐냐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걸 기다리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말론적이란 신앙이란 걸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복잡하게 말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끝은 반드시 있다. 끝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그 끝에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정말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세 가지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종말론적인 신앙, 성경의 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또 강한 주제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뭐냐? 반드시 끝은 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끝은 있다. 한 가지는 뭐냐? 힘들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세 가지 핵심 요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는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왜 성도들이 뭔가니까 이게 미미한 생각을 가지는가? 이거는 뭐냐니까 거짓 선생들의 작품입니다.
그 역사 대대로 거짓 선생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니까 거짓 선생들은요, 이 세상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세상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니까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도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 안 하고 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뭡니까? 이걸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 설화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굳게 붙들고 이러면 되는데 계속 듣고 그들의 생활하는 걸 보고 이러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이라면 정말 신앙을 이렇게 절대로 굳게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또 하면 안 돼. 어리석은 자들이 옛날 몇십 년 전인가 뭐냐, 뭐 2000년 매월 달에 주님 오신다 하고 흰옷 입고 춤추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는 있다 아닙니까? 보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도 더럽게 생각해야 돼. 그들의 속에는 너무 음흉하고 악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종말 자체를 그 시간은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는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다 그러면 역사의 끝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까? 시작도 한 번이고 끝도 한 번이야. 시작도 한 번이고 끝도 한 번입니다. 그러면 여러 세대들이 있겠죠? 여러 세대들이 있으면 그 세대는 그 세대를 살아가면 되지. 역사의 종점 자체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병신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뭐냐?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났어. 이승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의 죽음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라. 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대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모여서 최후의 예수님께서 각 세대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 종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리석게 언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오해된단 말입니까? 희미해지고 종말론적인 신앙, 즉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에는 우리는 천국을 얻는다. 그 끝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세 가지를 확고히 붙드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이 시편 기자들이 내 연한을 알게 해달라.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남은 시간을 알게 해달라. 이걸 생각하죠? 그게 종말론적이에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언제 죽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이 끝난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에게는 인생의 의미, 그 뒤에는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다. 나는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지금까지 잘해나 뭐래나 뺐던 간에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관심사는 뭐냐? 언제까지 사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한 가지 그런 관심이다. 왜? 그것이 나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이 노고와 수고, 물론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크게 일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 하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외쳤지만 외면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신앙. 이걸 붙들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습관을 가져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가져라. 본문 38절 39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가져야 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희미하게 붙들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분명하게 붙으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걸 딱 붙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현상을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났었어요. 가짜와 진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드러났거든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 잘 몰랐는데,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 코로나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냐, 이 코로나는 참으로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뭐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딱 기다리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도 뭔가니까 보통 코로나 되면 왜 됩니까? 교회 직분을 세우고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서 직분자를 세웠죠. 이번에 내일 제가 고시 담당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몇 명 되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고시 치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되게 많고, 목사 후보생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노회 고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왜였던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되는 데는 뭐냐니까 인내로서 계속 나가는 데는 교회가 더 탄탄해지고 코로나 전보다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 중에서 뭐냐, 그렇게 윗세를 떨치던 교회들 중에 이름조차 별로 없어져 버리고, 옛날엔 대단했던 교회인데 심지어 이상한 소문까지 퍼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가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들이 금요일 날 교회 좀 기도하려고 갔는데 기도문을 다 폐쇄한 거예요. 그럼 그 양반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교회예요? 안 되면 우리 이 장로님들처럼, 나는 보니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토요일 날 소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양실에 이 말씀 준비하러 갔는데 철뻑철뻑거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목양실 내가 할게. 여러분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계단 가고 이러는데 보면 철뻑철뻑, 화장실 가도 철뻑철뻑 가고, 화장실 변기에도 이래 보면 허연기 묻어가 있다니까. 볼일도 못 봐가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사태까지 갑니다.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면 되잖아. 방역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 뒤로 물러서는 경우에는 한 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는 습관을 가져요. 그러나 한 번 탁 어려움을 직면해가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자면서 물러가지 않냐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똑같은 습관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냐?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습관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걸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상황에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처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딜지라도 인내를 배우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인내를 배우고 두 번째 반드시 끝쳐놓는다. 세 번째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